지난주에 봤던 동일한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거야. 그런 부푼, 들뜬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여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재촉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재촉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황급하게 배에 태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또 황급하게 바다로 보내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다는 아주 묘한 곳입니다.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바다가 이제 성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 권력, 지혜, 재력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곳이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로 그 제자들을 탁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신이 났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 노를 져가면서 얼마나 또 의시됐겠습니까? 야, 내가 짓게. 내가 그래도 어부 생활 몇 년인데 하면서 이제 노를 지으면서 얼마나 얘기가 꽃을 피웠을까? 얘기꽃을 피웠을까? 야, 안드레 너는 뭐뭐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날을 이제 준비해야지. 이제 왕이 되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다 핸들할 수 있어. 내가 다 이건 다룰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드디어 파도와 바람이 점점 거세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들뜬 마음이 아주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들떠 있었던 세상 성공이, 세상의 그 형통함이 이제 눈앞에 있어. 그걸로 인해서 들떴던 마음들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야, 이거 일단 살고 봐야지. 살 수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잔잔할 때에는 예수님도 그냥 기도만 하시고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 잔잔한 그 순간에는 그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세상 성공. 그 세상 성공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중에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그냥 자신들의 모든 그 생명과 자신들의 모든 인생과 자신들의 모든 앞날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 안 오세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이 세상 것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세상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마음에 이제 비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 것이 빠지고
비워진 마음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제 너희가 준비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랬더니 유령인 줄 알고 다들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른다고 나와 있어요. 26절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어디 너희들 좀 그 세상 그 마음으로 그 세상 것으로 그렇게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은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고소해하면서 골탕 좀 먹이시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유령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람 같으면 저것들 정신 좀 차리게 더 고생시켜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방금 전까지 정말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흐뭇하고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을지라도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위일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즉시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체험을 주시옵소서. 뭔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정말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 체험, 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 마라. 바로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바 되었어요. 마치 바로 앞에 수도꼭지를 두고서 물을 찾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구하고 뭔가 표적을 구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무슨 신령한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신령한 체험, 신령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으로 살게 되면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그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모든 체험과 신령한 지식, 신령한 체험, 어떠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을지라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즉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일의 안전함의 그 평안의 보장을 그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소유가 많으면 내일도 편한 것이고 소유가 적으면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에게 나눠줄 재산들을 생각해보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그 내일이 걱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의 보장을 그 소유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순종의 삶이 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디도서 1장에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귀신들도 야 믿고 떨어. 귀신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무엇이냐면 사람들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귀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벌써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한단 말입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지적인 동의, 그런 것들은 절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내가 믿는 그것을 그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 내일에 있을, 앞으로 있을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반쪽 복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정말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욕심대로 살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줬던 그 배, 자기를 보장해 주었던 것이 이 배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앞날이 소유에 있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오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를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위를 걷는 삶이에요. 거기가 바다든 절벽이든 아니면 진흙탕 속이든 수렁이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무슨 권력, 명예, 재물,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것,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사는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께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말씀 위로 가고 있는가? 그분의 발자취를 내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모든 관심사와 그 모든 마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가 주워 담던 삶을 살았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담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 가지고 주워 담아봤자 얼마나 주워 담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워서 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부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으신 다음에 또 흔드세요. 그리고 흔들면 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또 부으십니다. 이번에는 흔들었으니까 꽉 차요. 또 부으시는데 어떻게 부으시냐면 넘치도록 부으신단 말입니다. 말씀의 삶으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워 담는 삶은 세상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말씀 위를 걷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배를 나와서 인간적으로는 야, 너 무슨 짓이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교인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이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 미친 짓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심지어는 그의 친족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엔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예수를 봤을 때 정말 미친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의 몸을 지켜주는 배를 벗어나서 오히려 지금 바다로 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예요. 믿음은 과격합니다. 누구에게? 세상을 향해서 과격해요. 세상 것으로 잡혀있고 채워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미친 짓인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심히 고민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왜?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몰려주고 자기가 힘써서 쌓아온 그 재물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는가? 미친 짓입니다. 믿음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친 짓을 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말씀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이든 절벽이든 수렁이든 저 우주 꼭대기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롯은 눈으로 보아 좋은 대로 그 소돔성, 그 고모라성, 그 성을 향해서 선택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갔어요. 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와, 눈으로 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웠고 눈으로 보아 이 세상 것으로 쫓아갔을 때에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붙잡질 못했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이 무엇입니까? 그 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선은 토브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기억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악, 라아입니다. 라아.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머리로 사는 것, 그게 악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불신은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말씀으로 살리라 결단을 하면서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져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입니까? 완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촥 고개를 돌려서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는 그 순간,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그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즉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you see, what you are. 이런 말이 있어요. 보는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는 게 바로 너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사람의 생각이 그렇고 그러면 그 위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자, 이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눈으로 보는 걸로 이 생각이 만들어져요.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 열매로 가득 차 버리지 않습니까? 롯이 그 소돔 땅과 고모로 땅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기름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에 그 고모라 성이 그냥 소돔 성이 그냥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고 11조 작정언급 심지어는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말씀 위를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냥 그 믿음이 훅 꺼져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정신을 금방 차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다 위를 걷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그 죄고 그 죄가 그 죄고 자기가 죄를 짓는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인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회개라는 그것이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죄인 거 인정합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뻔뻔함이지. 회개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눈에 안 보여요. 이 마음을 까뒤집어져 가지고 회개를 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믿음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 회개를 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말씀의 순종인 것처럼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후회하게 하는가? 얼마나 이제는 열심내게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바로 죄를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마음이 자기를 가슴을 두들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죄를 범했던 자기의 그 죄성을 향해서 너무나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합니다. 무엇을 사모하게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회개가 있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중에 나타나는 죄로 인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골탕 먹이려고 그래 좀 고생 좀 해라. 너 물 좀 먹어봐. 하고서 뜸 들이시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한 심령을 딱 보시면 즉시로예요. 즉시로 그 손을 잡아 건져내십니다. 회개를 딱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뭔가 즉시로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이것은 체험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말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달달달 신약과 구약을 다 달달 외우는데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것은 그에게 그냥 학문일 뿐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체험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는 알아요. 용서해 주신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너 물 많이 먹었니? 내가 좀 더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거는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항상 사랑 앞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 앞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공의. 그 공의를 벗겨내고 그냥 사랑만 부르짖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물에 빠졌어요. 그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를 왜 물에 빠지게 해주셨어요? 왜 저를 물에 빠지게 두셨어요? 구해 주셔야죠.
빠지지 않게 미리 저를 막아주셔야죠.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욕심의 종결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 죄성 때문에 그 빠진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그 따지는 거예요. 왜 빠지게 했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구해주시면 내 보따리 어디 갔어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재물들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반쪽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고 반응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고생했다, 야. 네가 물에 빠지게 해서 바람을 보게 해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리로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진리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네가 진리와 비춰졌을 때 네가 얼마나 더럽고 네가 얼마나 악하고 네가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진리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 그건 믿음이 적은 거야. 의심하는 것 너 믿음이 적은 거야. 왜 의심해? 그건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내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정말 그래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죠. 죽으면 천국, 살려주시면 주께 영광, 더 순종의 삶으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 무조건 주께 영광.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위를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